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하고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였던 자라. 또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의 수고는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을 세우고 국력을 강화시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왕이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어떤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1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황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뚜기는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1년 공을 들여서 농작물을 키워도 한순간에 다 먹어버립니다. 1년 농사가 너무나 허무한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아무리 정성 들여서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서
포도 열매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고단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데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결과가 허무하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땀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도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사실 이 말씀은 이미 1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4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주하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명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았지만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 모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까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 끝날에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실제이고 사실이듯이 영원한 형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부담이 없는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용기와 격려를 준다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저주가 다음 세대의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했지요.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왕의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그들의 후손,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표징이고 훈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은 범죄한 한 나라만 징계하시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이신 모든 심판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28장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68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실제 일어난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말씀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이 포위되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54절을 보면은요, 가장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도 아주 신사적이고 반듯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먹는 끔찍한 일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인간의 존엄조차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 또 김동석 집사님 댁에 다 모여서 락긴을 합니다. 1일 수련회를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 이태규 장로님 비롯하여 많은 우리 교사들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